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워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 받은 감사에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남은 생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을 맞이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한 해도 다 가는구나, 다 저물어 가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누구나가 다 뒤돌아보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감사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에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요, 혈전이라는 병의 증세가 있어요. 혈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떡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가 여러분 심장과 혈관계통에서 굳어지면서 이게 피가 잘 서큘레이션 되지 않으면요, 거기서 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안 해본 것을 좀 해보면서 한 주간 보내십시다. 제가 부탁드린 거 기억나세요? 쳐다만 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 그분이 어쨌든 간에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한 해 동안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된다는 거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면요, 지금 상황이 조금 열악하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큐바를 가서 한 주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늘 큐바를 가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번 좀 왔어야 되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큐바는요, 원래 경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큐바가 돌아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유럽에서 관광을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하바나는 아마 무척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곳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간간히 외국인이 있는데 보면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활성화해도 이게 되지 않는 것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주면서 큐바가 경제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공산주의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자꾸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 되면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대가지고 숨을 쉬우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전례 없는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 무역 제재하면서 참 중국은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큐바를 전혀 못 돕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못 돕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전기가 2번씩 나가는데 그냥 우리처럼 뭐 1시간, 2시간 나가면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려니 알겠지만 everyday 약속이나 안 듯이 전기가 2번 나가는데 밤 6시쯤에 나가가지고 12시나 1시 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오전에 나가가지고 한 10시, 8시에 나가가지고 한 10시 정도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기가요,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나가는 게 5시간씩, 6시간씩 나가보니까 그 더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한 사람도 더위 때문에 짜증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감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틀면 히링 나오지, 틀면 에어컨 나오지, 우리가 조금 친교실에 가서 조금 추우면 막 춥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나가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히터 틀면 히터 나오고, 에어컨 틀면 에어컨 나오고, 그리고 식당에서 내 돈이지만 내 돈 주고 식당 가서 아무 데서나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자꾸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떠나고, 멕시코로 떠나고, 니카라과로 떠나고, 자마이카로 떠나고 자꾸 이렇게 떠나요. 왜냐? 거기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글로 가서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몰려오냐면 멕시코 쪽으로 구름대 같이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국 들어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종잣돈 마련해서 젊은 청년들은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랬지만 본인 스스로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다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살 길이, 미국에서는 몸만 움직이면 그래도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인들과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서로 나누고 좀 이렇게 느끼겠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경 27권 중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최근에 써진 거예요. 최근에 써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지만 신학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안팎으로 쓴 그 성경의 근원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써졌냐면요, 오늘 이 4장, 5장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써졌습니다. 종말의 신앙. 그래서 이 4장 말씀에 보면요,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이거 죽은 자에게 대한 위로입니다.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 한 위로예요. 그들을 놓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장 말씀을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되.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지금 위기 때 종말의 시점을 맞이해서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고 핍박을 많이 받고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 주님 오실 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희망이죠. 소망이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상황은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전에 여러분, 이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고 7 재앙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번갈아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이상기운이 나면서 이런 위기와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이 여러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을 거둬들이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적으면 조금 줄여서 먹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 올 때 우리가 이것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올 한 해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농사를 안 지어봤던 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예배라는 그 의미는 깊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직장 다니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 추수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우리 속에 딱 부딪히는데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거나 비즈니스 하시거나 추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심었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수입이 적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소득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주 작게 했는데 내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많은 가운데서도 감사가 쉽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 속에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그런 수확을 거뒀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종말에 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벌었냐 농사져서 많은 것을 거둬들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난 앞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저들이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가 올 한 해 뿌려놓고 내 생각대로 많이 수확이 안 돼도 그리고 여러분 적게 뿌렸는데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고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것은 별반이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잘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수확인데 얼마나 수고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농부들에게는 이 의미를 알아요. 관건은 심는데 관건이 아니고 물 주는 것도 관건이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좋은 타임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수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곡식, 아무리 훌륭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출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주 종말의 위기적인 신앙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우리는 그런 최악의 위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넉넉하잖아요. 물론 제가 넉넉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나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감사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수확이 얼마였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면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한 해 동안 모자르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은 수확을 뿌려서 엄청난 양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욕심내면서 아니 남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반드시 한 해 동안 쩔쩔매면서 항상 모자르면서 부족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내가 생각보다 훨씬 수확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한 해 동안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꾸어줄전정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우리가 종말 신앙에 비교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 저는 어저께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이 감사절이라는 말씀을 묵상을 나누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주 참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나는 그 아이들, 그 손자들 두고 있는 할머니들 다 보면요. 다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거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참 묵상이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딱 맞게 안 크고 안 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고 없이 잘 커지고 살아있고 그래도 건강하게 똑바른 정신 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것만 봐도 거기에 감사하면요. 그 아이들의 열심과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루시아 씨라는 한국의 시인이 있어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한 중반쯤 됐는데 참 글을 재밌게 잘 써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되 한 번도 그 글에 보면요. 그 글 내용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어린 시절은 빨리빨리 커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걸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거. 그게 참 안타깝다. 참 재밌게 글씨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염려하면서 미래는 염려해야 되는데 미래를 염려하면서 염려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것에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루시아 씨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비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농사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줘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둬들인 양식을 이 큰 창고에 넣고 내가 이제 먹고 즐기며 살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겠냐. 이 말씀 속에서 부자의 삶 속에서 미스테이크한 것이 뭐냐면요, 이 부자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사복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누가복음 12장에는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도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비즈니스 한 게 조금 힘들어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당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삶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감사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환난을 끊어내는 힘이 어디 있다 그랬죠? 감사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냥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때를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편에 보면 감사 시편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 감사하면 그 기쁨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감사하면 그 겨자씨가 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과 비교하고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합당한 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벌 중에요, 고노스케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94살을 산 일본의 세 손가락을 했다고 하는 고노스케라는 재벌인데 94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돌아가시면서 한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늘이 준 세 가지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이 내게 준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너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여러분 하늘이 준 은혜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적당하게 부모한테 대충 일생 살만한 재산을 받았다면 이렇게 일본에서 큰 거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참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병치레가 참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너는 이것이 약하고 저것이 약하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기따갑게 들으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내 건강에 신경 쓰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같이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누구든지 나보다 더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상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도 굉장히 지금 뛰어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늘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 육신의 약함, 그리고 공부하지 못한 것, 이게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우리도 이 고네스케 같은 이런 큰 복으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 우리의 열악한 조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거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풍부하고 넉넉하고 세이프한 데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데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입만 열면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했고 감사하는 대로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강의하지만 우리가 시편 강의를 보면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사방에 적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서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다 그는 찬양하면서 감사해요. 지난주에 찬양은 뭐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죠? 바라크. 감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도 여러분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자기가 왕이 되어가는 숏컷으로 왕이 되어가는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고.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마다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축복받는 가장 빠른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건이 크게 보면요. 물론 이렇게 보면 뭐 다른 부분에서 다른 표현으로 감사한 표현이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사한 부분을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과 고라신과 가버나움, 죄송합니다. 거라산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고파서 그냥 허기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 도시락을 꼭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시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감사는요. 마지막 성찬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성찬식 만찬을 하면서요. 예수님 감사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가룟 유다 들으라고. 가룟 유다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한 감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져가고 있구나 하고 진행 과정을 보시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누군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최악입니다. 5,000명 앞에서 애 점심 하나 가지고 이걸 소리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비웃어요. 그리고 고라신과 벳사다는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최악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했어요. 5,000명을 먹여 12광들이 남았죠.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죠. 마리아가 부활 신앙 가졌죠. 그리고 고라산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감사할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 큰 변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위기 상황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감사하는 상황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짧고 그런데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짧은데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큐바에서요, 그 통역하는 분하고 버스를 한번 타보고 우리가 사는 그 마나띠라는 그 동네를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버스 그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버스예요. 그냥 일반 버스예요. 근데 그런 버스가 없어요. 그 버스도 하루에 한 번 차가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많이 있냐면 오토바이에다가 리아카 끌어가지고 가는 택시, 그 택시라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에다가 리아카 뒤에 붙여가지고 그 택시고, 그 다음에 말이 끄는 거는 택시고, 이런 택시가 아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그거 가지고 택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다 한번 버스를 하면 이렇게 한번 다니면 좀 어떤가 좀 별로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로 가는데 우리 교회 마당 한 4분의 1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는 되겠더라고. 앉아가지고 뭐를 먹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먹고 이렇게 3명씩, 5명씩, 10명씩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뭡니까? 여기 팍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피나는홈이라는 거예요. 피나는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나는 보니까요. 이 무더위에 그 시신을 갖다가 며칠씩 두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시신 썩는 자게 코를 찌르게 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 그 큐바 사람 죽어가지고 그 장례하는 피나놈 지나면서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큐바에서 살든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살면 조금 더 오래 살 거야. 건강 유지하고 좋은 것 먹고 몸 관리해서. 큐바 살면 조금 더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10년, 20년 큰 의미 있습니까? 그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다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000년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10년 여기 플러스 한다 해서 이게 점 하나 지금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어디서 우리가 죽을지 우리는 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짧은 시간 어련히 하나님께서 내게 탁 맞는 사람 주시고 어련히 나를 위로하는 사람, 어련히 나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다 붙여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 고르고 이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다 감사하며 사세요. 좋은 교제 나누시고 감사하며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보는데 지금 지겨우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장차 나타날 환란을요. 지금 천국 가서
영원히 볼 건데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려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루 더 살고 싶었던 하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여러분, 이 미국에서만 여러분 몇만 명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수가 죽어요, 하루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저께 죽었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참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먼저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먼저 간 그들이 남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간 사람들이 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짜증나게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뭘 이렇게 덤으로 또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또 살게 덤으로까지 주나? 우리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요, 어머니가 사시다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라고 믿으시고 귀하게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아버지가 남은 생 살다가 우리에게 시간 주고 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런 분들이 먼저 갔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의 나머지를 내게 주고 갔다고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화되고 그냥 상식적인 이런 감사가 아니고 진실되게 그들이 살다가 그들이 못 쓰고 간 시간을 내게 줬다라고 믿고 아주 진실되게 아주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삶이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추수의 계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인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녀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가족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직장에 부족함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나도 언젠가는 마지막 종말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나는 그래도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내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죽어도 뭐 감사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일이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내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원망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보다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소리처럼 앞뒤도 맞지 않는 상식이 아닌 말씀처럼 들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호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 뿌리. 어렵지만 감사의 뿌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의 감사를 세어보고 너무 크게 잡고 너무 높은 것 잡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못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그 부자처럼 하나님 그 곡간을 헐고 크게는 지어놓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실된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이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